할렐루야. 소리가 되게 작네요. 할렐루야. 가을 하늘이 맑죠. 이제 저는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이 짧아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늘을 보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내려올 것 같아요. 뭐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것 같아요? 맑은 하늘을 보면 성령이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회당장이 무엇을 예수님께 건네주셨습니까?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 두루마리 중에 읽고자 하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일부러 찾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으셨어요. 그 찾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리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한 맺힌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묶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 불의한 사회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삶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차별과 냉대와 희롱과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성폭력 상담을 해왔었습니다. 참 희생자들은, 피해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한시도 자유와 해방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눌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폭력 같은 경우는 2차 피해, 3차 피해를 겪으면서 정말 인생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연애할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아주 밝고 명랑한 친구였어요.
항상 웃는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았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할 때. 영선아, 나 어떻게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10수년간 그렇게 가정폭력을 당해 왔노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출근하고, 어느 날은 막 몸이 쑤시고 아픈데 할 수 없이 출근하고, 예,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출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러고도 살았는데 친정 아버지가 어느 날 왔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잘 지내느냐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살 것 같아. 낙엽이 지네? 이래요. 낙엽이 지네? 단풍도 들었네? 낙엽이 지는지 단풍이 들었는지 꽃이 피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님의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런 온갖 매임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방의 영이, 자유의 영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눈을 뜨게 하고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거룩한 삶의 소명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신 분, 그 해방을, 그 자유를, 그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희년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년의 역사는 모든 불공평이 공평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든 생각과 삶을 털어버리고 성결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종은 자유인이 되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나팔 소리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자유와 회복과 해방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기쁜 소식보다는 적폐의 소식을 전하고 불의와 탐욕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횡포가 힘없는 이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런 시대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시대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신인입니다. 기장인입니다. 저는 감신에서 신학대학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한신에서 신학대학원을 해서 둘이 서로 감리교로 와라, 기장으로 와라 그러다가 제가 기장으로 왔습니다. 제 남편이 먼저 안수를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정말 시대의 예언자적 교단이고 정말 정의로운 교단이고 그래서 기장을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수유리에서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교수님들과 좋은 관계를 정말 이분에게 정말 배울 게 많다. 삶을 배우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장은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언자적 정신은 희미해졌고 정의는 불의한 이들이 큰 소리치는 그 소리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는 힘으로 권력으로 약한 자를 누릅니다. 이기적인 탐욕, 권력에 대한 욕망,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 욕심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충만하여 넘칩니다. 기장의 미래인 여러분, 기장의 미래인 여러분, 우리의 사사로운 탐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참 기장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기장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듣는 이들이 화를 내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분내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여전히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며 행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모함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면서 희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한신 여러분, 기장인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신과 기장을 정의롭게 세우기를 기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묶인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주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순종함으로 오롯이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신을 새롭게 하고 기장을 새롭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